예. 예, 오늘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예레미야가 3장 18절에서 25절 말씀 되겠습니다.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심령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중심에 회상한즉 오히려 소망이 싸움은 여호와의 자비와 궁율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예, 오늘은 희망의 노래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을 작사한 존 뉴턴이 그리스도인의 사전에는 절망이란 단어가 없다고 했습니다. 세상 모두가 절망이라고 말을 하더라도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온 이스라엘은 오늘 이 시대의 상황과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을 계속해서 하다가 마침내 BC 586년 바벨로니아에게 패망을 당합니다. 예레미야는 폐하가 된 조국 이스라엘과 수도 예루살렘을 보면서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름다웠던 시가지가 잿더미가 되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사람들이 수없이 살육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처참한 지경에 무슨 마음의 심정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예레미야는 바로 그 참상을 보고 눈물로 그 시를 써내려간 것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구구절절 비참한 상황이 그려져 있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슬픔과 그 통곡과 눈물이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밤에는 슬피우니 눈물이 밤에 흐름이요 이로 말미암아 내가 오니 내 눈에 눈물이 물같이 흐름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19절 20절에서 이렇게 또 노래합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낙심이 되오나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 상태이라서 그 쓰디쓴 고통과 함께 지금 낙심하고 자포자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23절인가요? 놀라운 것은 21절입니다. 중심에 해상한 즉 중심에 해상하니까 그런 참담한 현실 속에서 다시 희망이 살살 다가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칠흑 같은 어둠 속에 비치는 가느다란 한 줄기 빛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그것은 희망의 빛이었습니다. 독일의 철학자 에른스트 블로흐는 독일계 유대인인데요. 일찍이 그는 나치의 탄압을 피해서 미국으로 망명을 했고 그 시기에 희망의 원리라는 긴 에세이를 썼습니다. 이 책에서 이 에른스트 블로흐는 희망에 대해서 5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로 인간은 빵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희망을 먹고 살아간다. 두 번째,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삶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세 번째, 희망은 힘이다. 좌절과 절망을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 희망이 있는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극복하게 됩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자살하고 약먹고 삶을 포기하게 됩니다.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희망은 배워야 된다. 희망은 연습해야 된다. 다섯 번째,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행복을 약속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이 에른스트 블로우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에른스트 블로우의 희망의 원리라는 이 에세이를 읽고 나서 독일의 신학자인 이 몰트만은 여기서 희망의 신학을 발전시킵니다. 몰트만은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모든 희망의 원천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희망의 원천은 하나님에게서만이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누리고 바로 이 희망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가난하거나 병든 사람이 아니에요.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희망이 있는 한 그 인생은 불쌍하지 않습니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죽고 희망이 있는 사람은 삽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절망은 인간을 죽이는 독약이고 희망은 인간을 살리는 명약입니다. 중심에 해상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골똘히 기도하며 깊이 기도하며 자기의 깊은 중심에서 하나님의 빛이 보여지는 겁니다. 절망의 어두움의 구름을 뚫고 비추는 한 줄기 희망의 빛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 빛이 예레미야 안에 들어있는 어두움을 몰아내기 시작하면서 그의 영혼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비탄과 절망에 있는 백성들을 향해 희망을 노래합니다. 이제 그는 눈물의 선지자를 넘어 희망의 선지자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중심의 해상함으로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마음에 깊이 생각을 해보았더니 소망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 우리가 3절에서 보면 우리가 이 말씀 다 잘 알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이 항상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그 마음의 중심을 해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항상 입술에서 엎드리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빛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와서 어둠을 걷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희망의 빛을 보게 되며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서 절망 중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마음의 중심에 해상을 하는 겁니다. 깊이 생각을 하며 묵상을 하며 중심의 해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소망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울지 않아도 될 이유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33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미친데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 모든 고난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근심하며 살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래 본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섭리하신 일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그리고 23절에 보니까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하나님이 만일 성실하지 않고 변덕스러운 분이시라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런데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로우며 하나님의 성실이 크다는 것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24절에서 하나님만이 나의 기업이시고 나의 희망이십니다 라고 힘차게 자기 자신에게 말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겁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저를 바라리라 하도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니까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내 중심에 해상하면요 말씀을 묵상하게 되고요 하나님께로 더욱더 높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모든 절망의 삶으로부터 솟아올라서 천공을 향해서 높이 올라가다 보면요 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과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영혼의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희망이 넘치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갇혀있을 때 받은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응답을 들려주십니다.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영혼은 희망의 빛을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에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영어로는 Where there is no vision, the people are unrestrained, but happy is he who keeps the law. 묵시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희망이 없으므로 그는 마음대로 살아가고 자포자기하고 절망하게 되고 술 먹고 마약에 손을 대고 그렇게 그냥 절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사업가는 답답한 상황 가운데 기도하며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습니다. 응답을 듣고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보게 되면서 창조적으로 그 상황을 뚫고 나가게 되는 겁니다. 과학자들도 불가능한 장벽 속에서 그 한계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놀라운 것들을 발명하게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은 희망을 주시며 응답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헬렌 켈러는 장애인이었는데 여러분들 다 잘 아다시피 삼중의 장애인이었습니다. 앞이 안 보이고요, 귀가 안 들리고요, 그리고 말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 헬렌 켈러가 나중에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장애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생각이 가장 고통스럽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그 보통 장애인이 아니고 앞도 못 보고 귀도 안 들리고 말도 못하는 이 세 가지 이 삼중고의 장애를 갖고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그래서 그는 기도한 거예요. 나와 같은 장애인도 해야 할 일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그래서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헬렌 켈러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나를 써 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기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헬렌 켈러에게 말씀하시고 응답을 주시고 희망의 빛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요. 사회에서 자기와 같은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헬렌 켈러가 살아오니까 헬렌 켈러가 무려 몇 살까지 살았느냐?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88세까지 살다가 천국으로 올라갔습니다. 보통 장애인들은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정상인들보다 더 오래 살았냐면은
그녀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희망의 빛을 보며 희망을 먹으며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의 의욕이 흘러넘쳤기 때문에 그렇게 강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스가랴 9장 12절에 보니까 소망을 품은 갇혔던 자들아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무슨 말씀입니까? 사로잡혀서 감옥에 갇혀있는 신세가 되었다 할지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에 있어도 가슴에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삶의 모습이 틀립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폴란드의 바르샤바 유대인 수용소에 많은 유대인들이 그 열악하고 춥고 배고프고 힘든 그 환경에 그 수용소에서 죽는 순간만 기다리는 그 상황이었습니다. 그 절망 속에서 쪼그리고 앉아 있었는데 이제는 언제 죽을까 이제 그렇게 자포자기하고 절망 속에 앉아 있는데 어떤 청년이 일어나 가지고 벽에 글을 쓰는 거예요. 비치지 않는다 해도 나는 태양이 있음을 믿는다. 느끼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랑이 있음을 믿는다. 보이지 않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다. 이 글을 벽에 쓰여지자 절망 속에 송장같이 굳어져 있던 사람들의 그 얼굴에 화상이 돌면서 그 눈동자들에게는 갑자기 빛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삶의 의욕이 생겨나면서 제주들은 다시 희망을 노래하면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희망의 노래를 부르며 제수들은 다시 하나님이 주신 희망을 보았던 것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 보내드렸던 마리 채피언이라는 여류 시인이 쓴 희망에 관한 시입니다. 희망이신 하나님이라는 시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희망이다. 나는 너희에게 미래의 영광. 나는 그 이상의 것을 준다. 나는 너희의 현재의 영광이다. 나는 너희의 말을 듣고 있다. 나는 너희의 기도를 들어준다. 기억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음을, 그리고 너희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음을,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과 함께 내가 너희에게 주는 선물인 희망을 소중히 간직하라. 그리고 당당하게 걸음을 내디뎌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응답해 줄 것이니 희망을 간직하고 당당히 걸어가라.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었고 응답해 줄 것이니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희망을 가지시고 믿음을 가지시고 힘차게 한 주를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지금 암흑같이 어둠으로 덮여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직장을 잃고 사업터를 잃고 일용할 양식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로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먹여 살리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귀한 하나님을 찬송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이신 희망을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의 희망의 빛을 따라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태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재워주시고 우리의 목숨을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옵나이다. 나그네 인생길 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빛을 붙들고 그 빛이 보여주시는 대로 우리는 한 걸음씩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는 일용할 양식인 메추라기와 만나의 그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되돌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귀한 장막터가 널리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 암송하시고 예배를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빛,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의 응답을 듣고 살아가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